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스스로 성령을 근심케 했다는 자각을 하게 될 때에는 낙담하지 말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총주제입니다.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시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망자 시절에 유독 눈에 띄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망자 시절에는 유독 눈에 띄는 성경 구절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갈까요?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이 장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거처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를 두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시절에는 유독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성령의 침례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강권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연구와 기도에 더욱 열심내기를 강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네 삶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쓰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여시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옛날에는 그토록 좋아했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았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그것들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말씀 묵상을 더 하고 싶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삶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를 좋아하고 죄를 싫어하게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죄는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는 그의 생애에는 그 어떤 때보다 성령의 충만한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사탄의 많은 유혹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조차도 선대를 베풀 만큼 그는 의를 좋아하고 죄를 짓기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속삭임을 소홀히 할 자유는 언제든지 우리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생애를 묵상해 볼 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했던 다윗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생애를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볼 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었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령의 속삭임을 거절하자 점차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소멸해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왕권이 점점 부강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죄와 우리아를 살해하는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서 이렇게 바뀐 데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느냐 아니면 귀 기울이지 않았느냐가 그의 삶의 가장 뚜렷한 변화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다윗 생애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서를 통해서 이런 다윗처럼 변화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분을 풀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는 실천적인 바울의 권면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였을 때는 낙담하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이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였을 때 그는 즉시 돌이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이 자각될 때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허비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신속히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다시 힘을 얻어 사탄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